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의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것을 보십니다. 나사로 자체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지극히 눈물을 흘리며 사랑했지만 진실을 가지고 참을 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참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사람답게 살고 그 거룩한 존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요청으로 말없는 죽음 아래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떤 사도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지만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떤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배운 자가, 어떤 율법을 잘 아는 자가, 어떤 서기관이, 어떤 제사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 그 사도들 이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이때 마르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묻힌 다음에 사도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이 예수를 먼저 만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조직하고 하는 데에는 시대의 한계 때문이라도 남성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영적인 면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조직과 그리고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랑의 고백은 평생토록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의 속한 자로서 그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신앙 고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내가 더 죄짓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겠나이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살았겠나이다. 더 이상 교만하고 음욕과 탐욕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인생도 내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산다고 한다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춤추게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꽃잎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르게 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이 입었던 이 부활의 은총과 이 사랑 고백하고 바쳤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이 땅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